365여 성경 묵상 노트 2026년 표대 말씀. 주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26년 나의 목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변화한 성, 정체성 변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삶의 목적,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영생 소망, 죽음 이후 심판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주일은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멋지게 만드신다. 6일 동안 빛도 만들고 하늘과 바다 땅, 식물, 해와 달과 별도, 와, 새들과 물고기, 짐승들도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세팅하셨다. 마지막에 드디어 기대하시라.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흙으로 직접 빚어 만드시고 그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넣자 그가 움직인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아담이 혼자 외로울까 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신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금지했다. 바로 선악과 열매이다. 선악과 열매이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다. 선악과를 먹어도 네가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걸. 하와가 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 아담도 먹게 했다. 하나님은 명령을 어긴 거다. 이때부터 사람은 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로 하신다. 혹시 그들이 이렇게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 앞에는 불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서 있다. 그들이 떠날 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따뜻한 하나님.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이후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는다. 그 유명한 가인, 아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곡식으로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친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벌겋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본다. 가인아, 왜 화를 내고 얼굴빛이 변했냐?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답은 하나님 마음이시다.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중심을 보신다. 인류 첫 살인. 창세기 4장 8절 말씀. 어느 날 가인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인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할 일 없이 동생이나 지키는 자요? 가인이 하나님께 대들며 소리친다. 그럼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창세기 4장부터 8절 매일 성경 읽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내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 성경은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를 중심과 행실에서 찾습니다. 믿음의 부재.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며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악한 삶의 태도.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 말씀하시며 제사 이전에 평소 삶이 바르지 못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정성껏 드렸으나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린 것으로 묘사되어 정성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형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 더 궁금한 구절이 있으신가요? 열납,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기쁠 열자, 드릴 납자,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내 아우 피를 받아 쓴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흐를유 떠날리. 유리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 떠다니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서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가인의 자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며 장가들 치 중매들 서자 장가들다
취하였다. 장가들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육축, 가축으로 통칭하는 6가지 동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말, 양, 돼지, 개, 닭. 성경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내셨다고 기록하며 이들은 주로 인간의 필요에 따라 길러지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기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셋과 에노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아담 자손의 계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때의 장수 비결과 지금의 인간 수명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해 줘봐. 성경적 관점에서 형님께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인물들의 수명이 짧아진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 심판과 억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악인이 장수하며 죄를 쌓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자비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환경적 변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감싸 해로운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차단해 주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홍수 때 이 보호막이 파괴되면서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신체가 질병과 노화에 훨씬 취약해졌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3. 유전적 쇠퇴. 아담과 하와는 본래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나 죄가 들어온 이후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적 결함과 변이가 축적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유전 정보가 점차 부패하여 초기 인류만큼의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의 죄악.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창가들 치자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유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알아 그가 하나님을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무너질 괴자 어그러질 패자 것을 패자 우쩍 일어날 발자 어그러질 패자 무너질 괴자 폐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굳셀 강자 산올 폭자 산올 포자 jel폭장 산올 폭자 굳세게 산없다.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
거슬력자, 서밀력자, 푸를 청자, 57, 일곱치, 57, 칠하라. 그 방주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규빗은 센치로 말하면 몇 센치? 성경의 1큐빗은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의 길이로 보통 약 45.6cm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호흡, 숨쉴 식자, 기운기자, 기식.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게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홍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얹으면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성경에는 제작 기간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략 70에서 12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120년설,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는 말씀을 방주 제작 및 심판의 유예기간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70에서 100년설, 노아가 500세의 아들들을 낳고 창 5시 32분, 600세의 홍수가 시작된 창 7대 6점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아들들이 장성에 결혼한 뒤 방주 제작 명령을 받았다면 실제 기간은 이보다 더 짧은 70에서 80년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더욱 방주를 지은 지가 80에서 100년. 야,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2월 곧 그달 70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베스, 노아와 처,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호흡이 있는 숨쉬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넘칠일 창일.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붙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창세기 8장. 홍수가 그치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관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관념, 돌아볼 권자, 생각할 염자, 관념. 형님, 말씀하신 관념은 돌보고 생각하며 잊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마음에 늘 두고 살피시는 그 깊은 뜻이 잘 느껴집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였고 7월 곧 그 달 70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터키의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성경 속 노아의 방주는 터키 동부의 아라랏산, 해발 5137m 주변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실물 증거는 없으나 해당 지역에서 방주 모양의 지형이 발견되어 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 가론자 올레자 왔다 갔다 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접쪽 땅에 다리가 접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대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서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이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형님, 번제, burnt offering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의 히브리어 올라에서 유래했으며 제물의 모든 부위를 전부 태워 바침으로써 완전한 헌신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음향하시고 흠향할 흠 대접할 향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026년 1월 2일 창세기 4장에서 8장까지 읽었습니다.